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5월 가정의 달의 첫 주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족하면 늘 따뜻함이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가정이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족하면 꼴도 보기 싫어.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그 가정이 불행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의 나오미와 이 며느리의 본문,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을 본문이고 내용을 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족을 참 좋아해요. 제 어렸을 때도 제 가정이 물론 부모님의 다툼은 다반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끝까지 갈라서지 않고 잘 사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40일 사이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다투면서 지내셨는데도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사랑들을 느꼈기 때문에 가족이 참 소중하게 저도 느껴져요. 그리고 저 역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하는데 알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돌아가신 뒤에 알아. 돌아가신 뒤에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 하고 싶은데 사랑한다 그 한마디 표현 그거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제가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야구장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쉬는 날 야구장에 북 치는 아르바이트를 간 거야. 이제 북을 두 명이 치는데 응원하는데 막 빵빵빵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구를 잘 즐겨 안 봐요. 저는 이렇게 축구나 보지 야구를 잘 안 봐요. 근데 아들이 갔다니까 그 경기를 저녁에 이렇게 틀었어요. SSG 문학경기장의 경기인데. 근데 평소에는 아들이 야구를 볼 때 옆에서 들어도 몇 대 몇이야? 누가 홈런 치면 한번 쳐다봤는데 야구장에 북소리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날은 북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해설자의 해설은 하나도 안 들리고 북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아들이 모습이 언제 나오려나 하고 누가 치든가 던지든가 아무 관심이 없고 관중석에 카메라만 돌면 번개같이 쫓아가서 보는 거야. 보이나 싶어서. 그래서 사모님도 웃겼다니까. 사모님도 야구 안 보는데 앉아가지고 거기서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다가 아들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북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으려고 하는데 지나간 거야. 관중은 1초밖에 안 나와. 1초밖에. 그러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근데 그날 하필 연장 12회 말까지 가는 바람에 차가 끊겼어요. 문학경기장에. 그래서 또 보니까 한 연장 11회 말쯤 되니까 이게 비기니까 12회까지 가겠다 싶어서 한 해가 한 30분 걸리니까 지금 출발하면 만날 수 있겠다 해서 그 밤에 또 차를 끌고 금요일 밤에 사모님 자거든요. 일찍 10시면 주무시는데 자기도 같이 가겠대. 그래도 옆에 태워가지고 문학경기장에 가서 기다렸다 아들을 픽업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보지도 않던 야구를 보고 듣지도 않던 북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 아들이 친다니까. 그리고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잠잘 시간에 차에 옆에 타가지고 아들 보겠다고 가는 거 맨날 보는 아들인데. 그러면서 가족이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근데 자녀들은 그걸 알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알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이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본문을 잘 알지만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암흑 가운데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던 시대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똑똑한 대로 살던 시대가, 내 감정대로 살던 시대가, 내 의지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 이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계셨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내 소리만 듣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지로 살 때가 제일 깜깜한 시대, 암흑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옆에 보니까 모압 땅에는 풍년이 들어서 막 곡식이 많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라고 한 땅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라는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사시대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모압 땅은 원래 모압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그 모압 땅이 비옥했던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스라엘이 비옥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률을 떠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잠깐 모압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더 잘 될 때.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우리 수민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 해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런데 예수 안 믿는 못된 친구들 집은 더 잘 살지, 이 문제였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돈 버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예수 믿는데 축복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가지느냐? 근데 돈 버는 거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건 은사예요, 은사.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계속 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에서 돈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축복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모압 땅도 막 잘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니까 우리 저기 가면 잘 살겠지 하고 온 가족이, 남편과 아들하고 시어머니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 땅에서 얻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딱 여인 3명, 과부 3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내 집에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2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가부 3명이. 근데 결과적으로 룻기의 결과는 그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가 이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가문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있었을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의 상처가 있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부모님이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가정마다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다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고 여자만 셋 남은, 그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물론 다른 다양한 어려움이나 비극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정에 임한 비극은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선택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어려움이 뭐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왜요?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움직였어요. 우리 오늘 주일에 여기 왜 와 계세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왔던, 졸던 저쪽 다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지훈이는 숙면에 취했어. 저렇게 괜찮아. 교회 와서라도 저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만 오면 안 자던 잠이 그냥 푹, 괜찮아. 깼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요. 지훈아, 하나님 너를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어제까지 어떤 모습을 하든 그래도 이날을 기억하고 오면 사랑해. 저는 옛날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옛날에 막 보면 그래도 교회 오려면 어떻게 저렇게 오지? 저런 모습으로 오지? 막 청년부 할 때 인사하는데 담배값 떨어지고 막 이런 애들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덜 사랑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났는데 우리 교회 그 모 형제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 몇 차? 17차? 하여튼 금요일 밤부터 술을 십몇 차까지 먹고 주일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술을 그렇게 먹고 왜 여기로 왔지 안 자고 뭐 하나님이 좋아서 그땐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고 술에 이렇게 술이 덜 깼는데 우리가 좋아서 이 자리에 왔다니, 우리 교회를 좋아해서 왔다니 그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어떤 상태든 이 주일에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내가 하고 싶은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안 그랬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저기도 떠나고 가나안, 이스라엘 이런 것도 소용없이 다 떠나고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 여인이 가정에 불행이 딱 닥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그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무너져 버리면 그 어려움이 회복이 안 돼요. 내 힘대로 제일 힘든 게 자녀 일이고 제일 힘든 게 가정의 일인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안 돼요. 특히 여러분 내 부모, 내 친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며느리, 여기 아직 며느리 보신 분은 없네. 내 며느리, 내 시어머니 마음대로 돼요? 더 안 돼요. 내 배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배로 낳지 않은 며느리를 내 마음대로 한다? 날 낳아주지 않은 시어머니 내 마음대로 그 관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내 생각, 내 의지로만 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근데 나오미가 잘한 게 뭐냐면 룻기 1장 20절 21절 우리 안 읽었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뭘 깨달았어요? 이 불행 가운데. 이 여인이 잘한 것 하나는 이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유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텅 비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우리 1장을 보면 1장에 전체에 돌아간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자 이 단어가요 무려 8번씩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떠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육체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내 욕심,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보다 내 편안함, 내 편리를 쫓아서 선택했던 나의 태도가 이 불행의 시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 행동이 바른가, 올바른 선택인가, 올바른 행동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를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죠. 부모님한테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부딪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바닥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 여인이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남편 의지하고 자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다 떠나보내. 보세요. 나이가 먹으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며느리들 왜 보내겠어요? 옆에 냅둬야 내게 유익이 되지. 근데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 생각이야. 내 욕심이야.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셔. 그래서 며느리도 야 여기 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 나라가 너희의 신을 섬겨라. 이거는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신 섬기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00% 나오미는 그 여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제 내 나라로 가서 내 하나님께 나를 맡길게. 다 잃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찢기시는 분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을 의지하거나 여기는 아직 뭐 자식들 의지해서 야 너 나 먹여 살려야 돼 뭐 이런 분 없죠. 아직 아이도 어리고 우리는 며느리도 없고 섬길 분들만 있지만 뭐 남편만 의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내를 의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만 쳐다보고 의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물질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나오미 남편 의지 안 했겠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 얼마나 아들이 의지됐겠어요. 우리 진 집사님 아들 셋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해요. 셋 다 뭐 잘생겼지 저렇게 듬직하니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교회만 오면 이렇게 또 숙면에 취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아멘하고 얼마나 이 성품들이 든든해. 근데요 자녀는 아무리 내가 가진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이 가정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출발이 잘못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홀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안에서 더욱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지한다는 말은 그 가정 안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상식, 내 방법,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간 것은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그 가정은. 그러나 모압에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깨달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홀로 서게 하는데 더 힘든데 더 바닥인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혼자인데 여인 혼자서 며느리도 다 보내고 나 혼자 가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정이 회복될 때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서로 간에 이해와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을 때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안에 함께 가자, 함께 안 된다, 함께. 이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며느리, 시어머니 각자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유익만 생각했다면 어떤 생각들 했겠어요? 시어머니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 며느리 어떻게든 붙잡고 내 노년에 얘들을 잘 구슬려서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 어떻게든 못 가게 내 옆에 있게 해서 내가 써먹어야지. 며느리들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아직 내가 젊은데, 내 앞날이 창창한데, 저 시어머니 아이고 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을 새 출발하는데 시어머니 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막 뭐 이렇게 자녀들 새 출발하는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방해돼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과부 세 명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 며느리가 어머니가 가는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오르바도 진심이었고 룻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뭘 잘 몰라서 이런 거예요. 엄마 사랑해서. 사실 신명기에 보면 2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들 두 명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뭐라 그래요? 저기 요즘에 우리나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외국인 자녀들 뭐라 그러지? 다문화. 그게 왜 생각이 안 나. 다문화 가정인데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를 낳아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고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오미가 딱 생각할 때 데리고 들어가면 이 여인들에게 닥칠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오지 마. 너희 나랑 같이 가도 힘들어. 너희 여기서 날 사랑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 너희의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결혼해서 잘 살아. 근데 우리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미가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겠냐 막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야 너희가 나랑 있을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풍습이, 당시의 풍습이 뭐냐면 첫째, 참 이상한 풍습인데 첫째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집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있는 아들에게 형수가 아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워낙 대우받지 못하고 사니까 어떻게든 그 가정에서 결혼한 여인을 책임져 주라, 이런 의미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내가 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자기가 아들을 빨리 낳아서 이 아들을 키워가지고 며느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늙었고 아이도 못 낳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아무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도 너희는 대우받지 못한다. 그러니 가. 뭐예요? 철저하게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며느리는 어땠어요? 안 간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라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혼자 몸으로 그 땅 가서 어떻게 사실까? 우리가 옆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엄마를 도와야지.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 이해와 사랑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이해 못하죠. 우리 자녀들, 이게 참 가정이 어려운 게 서로 이해를 못해요. 자녀들한테, 여기 아이들 많은데 물어보면 부모님이 너희 이해하니?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 물어보면 여러분 많이 이해해줬죠, 아이들? 그죠? 이해 안 합니까? 이해해주고 있죠? 자녀들은 이해를 못 받아요.
또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냐 그러면 부모님 모른대요. 근데 자녀들한테 물으면 우리가 그래도 엄마 아니까 그만큼 한 거야 이래요. 진짜라니까. 안 그러니 성재야? 우리 늘 대화 그래. 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해는 알지만 100% 이해받지는 못하고. 너희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알아서 이만큼 했다고. 나도 고맙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100%는 모른다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들, 아빠, 아들, 내 배로 낳은 아들도 서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가정이에요. 근데 며느리, 시어머니, 서로 이해하지,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저는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한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야 제가 서로 좀 이해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듣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이해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교회 안 다니거나 예수 안 믿으면 이해를 못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첫 번째로 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예수 믿을 때는 진짜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기 이 모압 여인들도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이 시어머니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며느리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왜 그랬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커서 지금쯤 되니까 이러셨구나. 막 예전에는 어머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화가 많아질 때 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지금쯤 되니까 갱년기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실만 했네라고 싶어요. 예전에 아버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술을 드시고 저러시지? 그런데 또 전후 좌우를 보니까 아버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니까요. 전에는 속상했던 게 이제는 안타까움으로 바뀌고, 전에는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더 왜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순덕 님이 지으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엄마의 사랑, 당연하게 더 욕심내서 움직이기를 바랬던 내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그 안에 그들이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이 왜 도대체 이럴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또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책 중에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이 있어요. 교육심리학자인 이훈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 2000년 5월 21일에 이은석이라는 청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든 부모님을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부모님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일기장 21권과 그 친구의 대화를 정리해서 쓴 책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증오감 때문에 부모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의 절규가 그 책에 나와요.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알아줄 마음은 있었겠죠. 표현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든데 미안하다는, 힘든 상처를 주고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부모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 교육심리학자가 그 책을 쓰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살인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었다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 방치해두고 신경 안 쓰고, 왜 우리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나만 이해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근데 네가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해? 짜증을 내? 아니에요. 자녀들이 힘들면 자녀들의 감정은 언제나 옳아요. 힘드니까 짜증내는 거고 슬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드라마를 봐도 사모님은 엉엉 우는데 저는 안 울거든요. 사모님은 그게 슬픈 거예요. 저는 안 슬픈 거예요. 그냥 드라마니까. 그럼 저는 제가 안 슬픈 감정이 옳고 눈물 흘리는 그 감정은 그분이 옳은 거예요. 같은 걸 보더라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힘겨워하면 왜 그랬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힘드니 말해줄 수 있고, 내가 나 때문에 어려움에, 부모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면 미안하다고 말해줄 수 있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준, 자녀를 준 그 이유와 관계없이 우리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들어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함이 부모하고의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내게 무엇을 원할까? 내가 하고 싶은, 옆집에는 저렇게 하는데 옆집의 부모님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녀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이 가정에서 나에게 원하실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가족의 모든 상황들, 자녀들, 부모들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세 가부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가족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해와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